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버가목 교회에 보내는 말씀. 네,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시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해석을 해보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이랬습니다. 6글자요. 무엇이라고요? 해볼까요? 시작. 아포칼립시스.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다시 해봅시다요. 계시는 헬라어로 무엇이라고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구원론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내시다. 닫혀있던 것을, 차일로 가려졌던 것을 뜯어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뭐 이미 아는 거, 레블레이션인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현 세상의 종말과 새 천국의 도래 과정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무슨 일이 있고 재림 이후에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질, 완전한 종말에 관한 것, 그리고 새 세상에 관한 것을 독특한 문학 양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말씀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7교회 7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무교회주의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참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물론 거리도 있고 상황적으로 다 하는 일터의 일들이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이 전혀 집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진 않을걸요. 마트도 가고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볼 일 있으면 친척도 만나고 볼 일 있으면 자식도 만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저는 좀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인정해 주세요.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저보다 또 더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사고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교회를 갔다 오려면 택시비가요 왕복 16,000원, 17,0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퇴근 시간에 차가 밀릴라 치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요 차가 너무 밀려보면 2만 원 후딱 넘어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면요 4만 원 깨지는 거 금방이에요. 그 옛날에 말입니다. 그렇다가 제가 많은 생활비를 쓰고 있었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 생활비의 일부는 개척교회 목사님 차를 사들여 가지고 그 돈을 매월 갚느라고 월 불입금으로 나가고요. 아주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없다.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이 차를 타고, 왜냐니까 전철 갈아타고 또 버스 갈아타고 마을버스 갈아타고 3번 4번을 갈아타다 보면 아마 너무 시간이 걸려. 예배 도착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그 택시로 가요. 그나마 택시는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도 차가 밀리면 그래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고 거의 매번 나 이거 막 전철 탔다 가는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교회 앞에 가서 운 적도 있어요. 너무나 해가 중천에 있을 때부터 출발해고 갔는데 꼭 가다가 기찻길이 또 무슨 차 새마을로 보내주고 모시게 보내주고 1호선이 그랬거든요. 같은 기차선을 가게 되면 용산역은 거의 많은 기차가 거기는 지나가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차들을 다 보내주고 가다 보면요 막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너무 속상해요. 또 가서 이제 버스를 갈아탈라 치면 버스가 빨리 오지 않아요. 5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리려고 보면요 시간은 막 여러분 제 마음을 알 것 같습니까? 수요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봐도 제가 미쳤어요. 수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드리려고 먼 길에 막 기다리고 애를 태워가며 또 버스를 또 갈아타고 막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그때 당시 거기 전철역이 없었습니다. 교회 옆에 가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 앞에 딱 한 예배 시간 딱 지나면 멍멍 울어버렸어요.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해요. 아버지 제가 언제 어떻게 출발한 거 아시죠? 오다가 무슨 일을 쓰는 거 아버지는 아시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갔는데 그렇게 늦어버리면요 그렇게 애쓰고 온 그냥 그게 다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 한 번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막 한 번을 그렇게 하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엉엉 울다가 들어갔어요. 제가 성전에요. 그 예배 드리고 또 가는 길은 또 얼마나 멀어요. 집에 가면 밤 10시예요 밤 10시가 뭡니까? 더 늦어질 때도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 이 시내 교통이 막히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속에서 한 번의 예배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틀 후에는 또 금요철야가 있어요. 또 이틀 후에는 또 주일이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러 다녔죠. 그러니까 예수께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재정에 모두 우리 가정에 내 생활비에 관한 거 모든 것 교통비로 그렇게 나갔으면 그런데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어떤 특세가 있다거나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남보다 먼저 가서 왜냐하면 그게 삶의 목적이었고 그거 제대로 해야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이 가장 꼴찌예요. 뭐하고 다 하고 혹시 오늘은 교회 가볼까? 오늘은 밥 먹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볼까? 글쎄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과연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사는 게 합당할까요? 오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딱 두 가지만 더 나타나 벌써요. 돈이 우상, 자기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 쉽지 않아요. 바보로 알아요. 아니 이제는 희귀동물로 알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희귀한 동물로 봐요. 세상이 또 그렇게 우리를 막으니까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데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요 7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첫째는 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실 때에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권면하며 약속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현현하십니다. 각 교회에 맞게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각 교회가 각 교회명 교회 안에 공동체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칭찬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세 번째는 책망하시고 부족함에 대하여서 속히 깨어나도록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궤도를 수정해라. 그래서 네 번째는 권면의 말씀 그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면하시는 말씀 궤도 수정해라. 너희 삶
모든 방법을, 모든 목적을, 모든 상황을, 삶을 바꿔라라고 수정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흰 돌을 주겠고, 거기에 새 이름을 주겠고, 약속들이 나와요. 각 교회 주시는 약속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와 같이 행하여 순종하면 뭐뭐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약속으로 마무리를 하는 말씀들입니다.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때에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예배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서 예배 자리에 반드시 데려다 놓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정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 합시다. 그들이요, 마치 풍선 안에 바람이 잔뜩 들어있다가 바늘로 퍽 때리면 그냥 퍽 튀어나와서 퍽 하듯이 막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다가 막 교회로 달려올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내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몇 배로 충성하고 몇 배로 믿음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요. 이제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점점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지를 쭉 뻗고 헤벨레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요, 세상적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생소해요.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들이 또 스스로 위로하기를 뭐라고 위로하면 이래요. 내가 교회 안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이 나를 당장 죽이지도 않네. 밥만 먹고 직장만 잘 다니네 이래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네 이래 버려요. 지금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요, 그들은 지금 생각할 때에 가장 평안할 때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좋을 때라고. 아주 핑계가 잘 됐네. 코로나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리고 좋으네. 그러다 주님 오시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목회자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상황이요, 100분 이해한다 해도 내 믿음이 나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100% 있습니다. 왜냐고요? 은행대 가잖아요. 다른 데 갔다 온 사람들 만나잖아요. 매일 코로나 검사하잖아요. 뭐 이틀에 한 번씩인지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세균 덩어리입니까? 교회만 안 와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교회인데,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104km 정도에 위치한 내륙 도시로서 BC 130년경 로마 식민지가 되어집니다.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울 때잖아요. BC 50년경, 5, 60년경이면 이때만 해도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뭐가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20만 권 이상의 의학서적, 20만 권 이상의 의학서적이 소장되어 있는 큰 규모의 도서관을 유일하게 그 당시에 그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유일하게 의학서적 20여 권 넘는 20만 권이 넘는 의학서적을 소장한 도서관을 갖고 있기로 유명한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곳에는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다면 제가 지금 읽을 때에 웬만큼 들어본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제우스 신전, 아에스콜라오피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외에 황제 숭배 신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드러난 이런 신전보다도 더 많은 신전들이,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버가모라는 곳이 얼마나 우상들이 득실득실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면 거기에 사탄의 위가 있던 곳이다 그래.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거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다는, 사탄들이 자리 잡고 아예 신전 안에 그냥 우상이 득실득실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 버가모 지역의 많은 자들이 여러 사단에게, 그렇게 여러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완전히 우상들이 그렇게 득실거리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요.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에 임하십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십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보십시오. 우상의 대가리들이 정말 그야말로 황제 숭배 신전부터 시작하여 더구나 이 버가모 거기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은요, 뱀신, 뱀을 상징하는 아에스쿨라피우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갖 신전들도 있었지만서도 특별히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 뱀은 교묘하고요, 그들이 말할 때는 지혜의 신이다, 뭔 신이다지만 뱀은 교묘하고 또 어때요? 음란의 신이고요, 더러운 신이에요. 사람 꾀기를 미혹하기를요,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요. 이렇게 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 여기까지 읽을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짐작하실 겁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도 폴리갑 감독이 당한 순교를 당했지만 오늘 여기도요, 안디바가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 몇을 죽여서 먼저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죽이는 거예요. 그 안디바가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실제적으로 요세비우스나 이런 신학자들은, 역사가들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실제적인 안디바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많은 순교를 당한 버가모 지역의 순교당한 성도들을 통칭하여 말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도들 한두 사람으로 순교당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싸움이 거기는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 믿는 자의 봐라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여 순교시켜버리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슬람권에서 참수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또 교회는, 어떤 또 선교지에는 몰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요? 그들이요 보는 데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요, 그 아버지를요 창자까지 이 내장들을 갖다가 그것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죽여서 그 사모님이 그 앞에서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세상에 그렇게 죽인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도 수없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고 하여 문화와 세상이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라고 문화와 시대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는 했는지 말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목숨 걸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하니까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려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직접적인 순교를 당한 자들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문화와 시대의 핑계를 대가며 세상과 야합해버린 우리의 믿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와 교회를 깨우시는 말씀이거든요. 왜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13절에 대하여 칭찬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핑계대고 있잖아요.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면은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물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을 버린 자들, 칭찬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교도들의 악행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타락시킨 거짓된 자들, 그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따라간 자들. 발람 사건을 먼저 보면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락이, 십볼의 아들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유혹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압 여인들이 모압의 우상의 사제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초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들이 그 창기들이 있는 곳에, 창녀촌이거든요. 우상의 신전이 다 창녀촌이에요. 거기에서 다 뭐 했냐? 성행위를 했으니까. 그런 미친, 그게 무슨, 그런 종교를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요, 귀신들이 역사하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뱀 신전이 거기 있었다. 음란하고 추악한.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켜버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했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고, 그 여자들 때문에, 거기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섹스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성적으로 깨끗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돼요. 삶이 거지 같으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지. 자기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벌써 그 속에 하나님 대적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 싫어해요. 이런 교회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십볼의 아들 모압왕 발락이 돈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모압 그 신전에서 있는 창기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우상의 그 재물을 먹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것에 넘어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만 명이 그 일로 인하여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깨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지역이 이토록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 성도들이 타락하기 충분한 모든 상황이 그래 됐어요. 더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교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살기 편하죠. 살기 편해요. 왜 살기 편해요? 같이 지옥, 어깨동무하고 지옥 갈 거니까 편해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안타깝습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같이 어깨동무하고 흥청망청하고 지금 세상을 즐기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편할 겁니다. 그 편함이 과연 이 땅에 주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도 편할까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 지금은 저처럼 또 우리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러 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힘없는 자로 여기고 발불른지 몰라도 머지않아 지금 세상적 친구, 지금 음란과 음행과 모든 세상 문화로 썩어가는 그들, 그렇게 친구 삼고 어디까지 데려가는지를 가보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설 길이 없다니까요. 살리려고 말씀을 주려고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귀신들이 못하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며, 버가모 교회에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 육체를 방종하며 구원은 사상과 상관없이 성적 타락과 세상 모든 문화를 가지고 들어. 문화가 그때 당시에 뭐겠습니까? 우상의 재물 먹고 우상의 신전에서 창기들과 몸을 섞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래요. 지금 이 시대도요, 시대의 문화다, 시대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우리는 정결한 처녀처럼, 순결한 처녀처럼 믿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똑같잖아요. 그때 당시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만든 것과 지금 니골라당이나 뭡니까? 이 교도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이와 같이 넘어지도록 하는 이 모든 일에 그들이 같이 넘어져. 배교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앞에서 성행이란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 쾌락주의자들. 예수 믿으면 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No. 거기 거룩한 곳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이요. 시작.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면 자존심 상해라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자기에게 마치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죄인 맞잖아요. 죄인 맞잖아요.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은 살려줄 기회에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아멘. 죄인들이요, 법정에서 승소하고 올릴 때가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나버리는 때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속히 생명의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회개치 아니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거두기는 자들 1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에 문화다, 시대적인 사상이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쓰심 받고도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 버린 자들, 그래도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그때 구원의 초청의 손을 잡는 자는 죄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털어버린 자는요, 그 다음 주께서 말씀의 검, 심판의 검을 들고 가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청할 때 돌아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검으로 싸우십니다. 심판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중간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았어, 언제든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 언제든 돌아간다는 게 내게 기회가 끝나버렸는데 돌아간다고 하면은 너무 늦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신앙이 느슨해져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전도를 하려고 했다가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저들은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 철저히 성령께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께 의탁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셔야 돼요. 전도의 능을 주셔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세상은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터치하지 마라 그래요. 나 지옥 잘 가고 있으니 터치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지 아니하니, 이 땅에서는 아직 당하지 아니하니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를 타락시키는 죄악이 우리의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분별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출교시켜야 됩니다. 계속하여 거짓된 잘못된 이단 사상, 잘못된 거짓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까지도 신앙을 타락시킨다면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출교시켜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듣고 네가 혼자 가도 말해도 안 듣고 교회가 전체 가서 권면해도 안 듣고 할 때는 출교시켜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네가 택하는 길은 네가 가라. 뭐 버린다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아니 네 스스로가 그 길을 가려고 고집하지 않았느냐. 그러려면 너만 가라는 거예요. 너만 가라. 너도 언제든지 회개하여 돌이킬 수는 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들까지 타락시키지 말고 너는 너의 징계를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진노의 칼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임당하기만. 보세요, 잠깐의 이 땅에서의 쾌락을 누리고자 우상 앞에 가서 그 짓을 했어요. 이 땅에서 잠깐 5년? 10년? 모르죠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여호와의 칼에 죽었다니까요. 여호와의 칼에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서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발람이요? 그러면 그 백성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진노의 칼에 죽게 만든 민수기 31장 8절 이하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범죄한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발람은 그럼 살았겠습니까? 민수기 22장 23절 이하에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을 죽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 때부터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그냥 발람을 갖다 벽에다 갖다가 문지르면서 그 앞을 못 나가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이에요. 동물은 보이는데 선지자가 안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게 안 보인다 그 말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어쩌다 한번 누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한 번이나 뜨 고개 내밀었다가 영영 굿바이, 빠이빠이 굿바이. 여러분이 목사의 마음이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길로 나와서 생명의 길로 가자고 하는데 그 길은 힘들대요. 세상 길은 너무 좋대요. 안타까워요. 그게 무슨 짐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짐이라고. 세상 짐을 지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네가 죽음을 자초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세상의 쾌락을 잠깐 누리다가 그 칼에 진노의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매번 교회들마다 회개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16절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나의 입에 검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 기회를 주었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를 촉구하실 때 살라는 명령이시다. 네,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애타심이에요. 애가 타서 회개해라 돌아서라.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주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기록하시고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 환상 계시를 보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기는 그에게는 보십시오.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시는데 회개하여 죄를 이긴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예수,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거는, 만나를 먹고 생명이 유지되었던 건 뭐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어서 만나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먹고서 생명이 유지되었어요.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것은 무엇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시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영생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죄를 이긴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그 만나가 보이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구원의 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흰 돌을 줄 터인데, 자, 여러분, 흰 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흰 돌을 주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요, 흰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흰 돌은요, 고대의 재판정에서 고발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고 증인이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자가 있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져서 조사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그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죄가 없음이 드러나면 재판장이 흰 돌을 그에게 줍니다. 너 무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흰 돌을 받은 자입니다. 흰 돌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모든 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서 넘어지고 행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흰 돌을 주십니다. 너의 죄는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무죄다. 할렐루야. 이것이 흰 돌이에요. 그런데 그 흰 돌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것은 곧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내가 검으로 싸우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흰 돌, 약속의 돌, 너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무죄한 자라는, 죄가 없는 자라는 흰 돌, 약속의 돌을 줄 것이며 그 돌 위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아멘. 그런데 흰 돌을 받은 자는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구나 하는 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이 버가모 교회에 임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럴싸하게 합리적인 포장을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줄 것이며 우리에게 승리의 흰 돌을 주실 것인데, 그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을 받은 자, 그 자는 받는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죄와 싸워 이겨서, 할렐루야, 미혹도 받지 마세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흰 돌을 주는, 네가 승리했다, 너는 무죄하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흰 돌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이름이, 영원히 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믿음을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문화와 질병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 시대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교회, 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깨어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죄와 결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끝까지 승리하여 흰 돌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